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모두를 살립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모두를 지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은 차분하게 말씀을 전하리라 다짐하고 섭니다. 그러나 성령이 저를 달리게 하시는지 제가 혼자 달리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여전히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달릴 테니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깜짝 놀랄 해프닝이 있었죠.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 대피하라는 위급 재난 문자를 다 받았습니다. 전쟁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기도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분 뒤에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받고 안심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달 25일에 세 번째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해 2차 발사에 이은 연속 성공이자 첫 실용 위성 궤도 투입 임무를 무사히 끝냈습니다. 누리호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모든 과정에는 연구진들과 우리나라 크고 작은 300여 기업들의 든든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었다고 합니다. 누리호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일까요? 모든 질문의 대답은 먼저 천양대학에 맡깁니다. 누리호에 들어가는 부품이 약 37만 개라고 합니다. 37만 개의 부품이 하나로 연결되어 하모니를 이룰 때 문제없이 위성 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37만 개 가운데 작은 부속 하나라도 어그러지고 연결이 안 되어지면 우주에 진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도 한 지붕 네 가족이 한 가족이 되어질 때만이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은 한 지붕 네 가족을 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지붕 네 가족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지독한 편파적 사랑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자식도 미워하는 자식도 모두 자식으로 인정하도록 시몬을 붙잡아 놓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3장에서 고뇌하는 야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 르벤이 야곱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고 야곱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버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4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기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땅의 기근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자식들이 사가지고 온 곡식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을 재촉합니다. 이때 넷째 아들 유다가 야곱을 설득합니다. 43장 3절과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얼굴을 결단코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막내를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가서 양식을 사 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막내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집트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이 자식들을 탓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게 하느냐? 야곱은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롭기만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마음만 괴로울 뿐입니다. 아들들이 괴로워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 계시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우리는 그가 묻는 말에 대답만 했을 뿐입니다. 그가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말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다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유다의 설득에 몇 달 동안 버텼던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줄 가장 좋은 토산물을 선물로 준비시키고 돈도 2배로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진심을 다해서 아들들에게 기도를 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달 동안 완강하게 거부하고 버텼던 야곱이 한순간에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라도 절대로 내 아들 막내를 보낼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버텼던 야곱이 한순간에 마음을 돌려 먹습니다. 무엇이 야곱의 마음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을까요? 르우벤의 설득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이 야곱이 유다의 설득에 한순간에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르우벤의 설득과 유다의 설득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42장 37절에서 르우벤이 야곱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하면 저희 2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제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 막내와 함께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의 설득 속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아버지, 저희 2 아들을, 아버지의 손자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르우벤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을 실패한다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책임을 2 아들에게, 2 손자에게 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떻게 야곱을 설득할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의 설득에는 2 가지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주신다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죽지 않고 모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의 설득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 한 사람을 내어주면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자식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 베냐민을 내어준다면 1대도 2대도 3대도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실패할 경우에 내가 책임을 지고 평생 죄를 달게 받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유다의 고백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설득과 고백을 통해서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면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베냐민을 내어준다는 것은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면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자신의 생명처럼 집착하는 베냐민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3대가 죽지만 베냐민을 포기한다면 3대가 다 살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동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움직이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보통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반역자였습니다. 그 반역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디에 내어주십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살게 했고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했고 우리의 후손들을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살고자 한다면 그 교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면 그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했습니까?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희생 위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안전하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노예 모고에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곤도라를 타고 임진강을 가로질러 넘어가면 DMZ 민통선 지역이 나옵니다. 그곳에 6.25 때 미군 최초의 캠프였던 캠프 그리브스와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전시관 안에는 수많은 학도병들과 해외 파병 용사들과 한국 전쟁 당시 소시민들의 모습이 영상과 사진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학도병이 제 마음에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도병 이우군, 이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에 16살의 나이에 학도병으로 참전했습니다. 1950년 8월 11일 포항 여중 전투 중 포항 여자중학교 앞 벌판에서 그는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당시 동성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우군, 그 학도병의 옷 속 수첩에서 핏자국에 얼룩진 그의 일기와 어머니께 전하는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일기와 편지는 전쟁이 가져오는 파괴에 대한 두려움과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조을 외 담대의 전쟁송에 몸을 던진 어린 학도병의 당시 심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편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저희들을 살려두고 그냥은 물러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번 못 만나고 죽을 생각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천주님은 저희 어린 학도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신의 귀한 것을, 자신의 생명을 이 땅을 위해서 내어준 그 십자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세워놓고 바라보면 더하기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군가가 짊어지면 그 십자가의 모양은 곱하기표 모양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곱하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감당할 때 더하기 신앙생활은 곱하기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 미랄이 아무리 튼실한 좋은 미랄일지라도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십자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어떠한 십자가 사랑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내가 감당할 십자가 사랑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또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랑만이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시기를 빌 뿐이다. 내가 베냐민을 주면 하나님은 시몬도 돌아오게 하시고 베냐민도 돌아오게 하시고 나머지 아들들도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집착했던 베냐민이 내 것이 아님을, 내가 그 아들을 지킬 수 없음을 비로소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일해도 전혀 고생스럽지 않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아내를 야곱이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남겨놓았던 요셉, 그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끔찍히 여겼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도 야곱이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베냐민,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야곱은 지금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냐민을 지키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제야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길 때 그 하나님 잃지 않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돌려주실 것을 이제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이것을 새까맣게 잊고 살고 있다가 다시 이제야 이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14절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고 하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형 에서를 만나고 하였던 사건을 기억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가 20년 동안 사기꾼 외삼촌 밑에서 고생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고 이렇게 가족을 형성했는데 이제 이 가족도 그리고 이 모든 재산도 이제 내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구나. 야곱의 마음에 그 두려움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은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릴까 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도망쳐서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모든 인간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세 대로 나눕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밤에 그 야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밤새도록 야곱은 축복을 요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3장 4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닐고 그렇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올 때 끌어안고 함께 울게 되어줍니다.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르면 이르리라 결심하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므온도 베냐민도 모든 12아들도 더불어서 야곱이 잃어버린 요셉까지 되찾게 주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에스더는 유다 백성 전체를 지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역전을,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그것, 내가 사랑하고 십자가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드리지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 것을 집착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드리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만이 살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시면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 묘원 가운데 가족 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아내를 이 땅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들은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왔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땅, 눈물의 땅, 고통의 땅, 질병의 땅, 죽음의 땅, 이 땅에 여러분 그들이 왔어요. 그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허망하고 헛된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이 땅 가운데 묻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땅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비로소 생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키기 위해서 붙들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우리의 보호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년이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일이 없는 아주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지각도 안 하고 그리고 결석도 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각의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를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떨어뜨려서 제가 그 동전을 같이 찾느냐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물론 동전을 찾아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 오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지각하지 않고 와야 한다고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학생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렇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또다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가 그 동전을
밟고 서 있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3분은 이해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녀는 동전을 떨어뜨린 아저씨가 찾기를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지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 소년처럼 무언가를 밟은 채 한쪽 발로만 움직이면서 언제까지나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동전을 밟고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동전을 밟고, 내가 어떤 동전을 집착하고, 내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동전을 밟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그 발을 번쩍 들고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모험해야 될 그 믿음의 모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모두를 살립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모두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내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당할 그 십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사업장, 이 나라를 위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